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장관 고가 어느 한치도 틀림이 없이 아주 반듯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이상과 계시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이신 방주의 형상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신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축복된 집회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구원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이미 성경을 이제 그 창세기 6장 이미 몇 번 읽었고 요약적으로 나눈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라든지 또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식양인 성막의 식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계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것은 근거가 다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할 영원한 처소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것과 둘째 것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첫 성전은 반드시 폐하고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더 크고 온전한 신령한 참 성전이 완공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이 제도와 식양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표적으로 이것을 제시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즉 방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또는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가, 이것을 암시하는 예표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손으로 지금 한 5분 동안에 나는 이 이야기를 잘 담아두시고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뭐 몇 큐빗 싼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가서는 이제 그게 완성이니까 장광 고가 네모 반듯한 거예요. 예, 이것은 인간 세상의 말로도 그 사람 가정교육 아버지가 잘 시켜서 전도서 이런 말씀에 의하면 자식을 낳아서 훈육할 때는 초달해서 길러라,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 초달한다고 해서 그 자식 죽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초달해서 잘 길러내라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면 반듯하게 된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잘 세움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초달해서 기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그 표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에 이르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때나 주름 잡힌 것이나 굽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딱 세워놓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이상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장이 있고 광이 있고 뭐 고가 있고 이런 얘기는, 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까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까지 높여져야 된다는 것이고, 광 하면은 사람의 분량, 폭이, 뭘 생각하는 그 사람 말이야, 이야 우주같이 넓어.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우주 만유이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그 사람의 생각의 폭이 넓더라, 이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고, 네.
장, 광, 고, 높이, 깊이, 넓이에 있어서 우주 만유이신 그리스도에 이르는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높고 깊고 넓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뭐 높은 거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올라가기를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 승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건 아무나 이해할 수가 있지만 깊이라는 것도 부부 생활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말을 잘 않지만 어떤 결정적인 가정사의 어떤 문제를 최종적으로 심중히 생각하다 판단 딱 내리는 거 보면 아내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남편 판단이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러죠. 그래야 기대고 안심하고 남편을 의지해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어떤 자매님 한 분 만났는데 남편이 말이 허약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믿음성이 안 가. 그러면은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어떠하신과 같이 사람이 높여져야 될 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그만큼 넓어야 되고 사람이 심중하고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볍게 말 깊이가 없으면 즉 말하자면 사람이 이제 나무로 비유할 땐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 이 말인 건데 위에 가지는 많이 번성을 했는데 그러고 막 키는 큰데 뿌리가 깊이가 없다. 그럼 넘어지는 거죠. 그 나무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광고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회에 맞도록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방주의 제도, 성막의 식양, 성전의 그 규격을 제시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금 내가 말한 이것을 다 이해를 하셔야만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것이 거기에 모든 표적이 맞춰진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첫 성전이 있고 둘째 성전이 있는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첫 성전이었었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건 허물어질 성전이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혈과 육의 몸을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이것은 첫 성전 안에서 지금 둘째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단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첫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육체장막이라는 것은 반드시 흙에서 취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장광고가 그리스도였다며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속 사람이 덧입혀져서 신령체로 이제 추위나 비바람이나 눈물 흘리고 혹하고 뭐 아프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령체로 완전히 속에서 이게 완전히 건축이 되어지고 나면 이 첫 성전 이 육체장막을 벗고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만유이신 그리스도 우주 새로 창조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으로만 충만한 이 생명의 세계로 나타나서 그 생명의 세계를 만유를 나의 기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얘기다 말이에요. 성경 한 권 다 끝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 한 권 일단 다 끝냈어요. 불가에서 뭔 소리를 하고 마음에다가 그 코란경인가 그거 가지고 뭔 소리고 공자가 뭔 소리고 별소리 다 해도 지금 우리 한 5분 동안에 나는 이 이야기를 모르면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다 소용없어. 인간을 연마해도 안 되는 것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의 조물주, 만유 안에 충만하신 조물주 그분의 충만에 이르도록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새로운 피조 세계를 이렇게 새로 창조하는 이야기다 이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부처가 뭔 소리 했다고 해서 다 소없는 소리야. 다 소없는 소리고 공자 맹자가 별소리해서 다 소없는 소리고 다 소없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부처 얘기만 했는데 무슨 유명하다 하는 이때 당시 왜 이 심판이 왔냐면 유명한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 큰 자들 때문에 심판이 왔다라는 것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수많은 무리를 모아서 자기의 몸을 세우고 자기 교회를 세우는 일이 혈안이 된 놈들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 자매는 막 요것 소리 하지 말라고 연놈 소리 좀 제발 빼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연놈 소리가 자연히 나와. 그냥 아니면 울분이 막 끌어올라 속에서 막. 그건 짐승놈들이니까 연놈들이지. 그게 뭐 무슨 놈은 사람이야. 그게 사람 취급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불쌍히 여기려고 해도 너무해. 그런 어떤 짐승, 거짓 선지자인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말도 같지 않아서 이런데도 그냥 나둥글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참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았는 걸 보면은 이야, 이게 다른 게 심판이 아니다. 이게 심판이다. 그거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 마시고 나서 마약 마시면서 좋다는 거야. 그냥 말이야. 해롱해롱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끝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첫 성전 더 크고 온전한 둘째 성전 참성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첫 성전 안에서는 건축되어져 간다고 그러고 세움을 입는다 그러지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신랑을 위해서 신부 자리로 약혼을 한 처녀이기 때문에 시집갈 준비를 한다. 이제 그렇게도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들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지상교회라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데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2장 3장에는 지상교회 7교회들이 나오죠. 4장 이후에는 천상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상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면 4장에 있는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에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들은 요약적인 걸 여기 마치고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좀 나눕니다. 노아의 때까지 하나님의 간증이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제사하던 제단들이 이것저것에 그때 당시에 당연히 세워졌죠. 그것은 셋의 후손들이 은사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임들을 이것저것에 다 세웠을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이곳에 저곳에 이렇게 모임들을 다 가졌을 테지만 그 중에 큰 자가 되어지고 자기네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내는 자들에게는 많은 무리가 휩쓸리게 마련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아내를 삼아야 되니까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냐. 종교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조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조직이. 그래서 종교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조직으로 변질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맡긴 위임과 하나님이 원래 뜻하던 바 지금 한 5분 동안 내가 이 선으로 말했던 이 목적이 완전히 벗어나가 버리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는 종들을 보내도 진리의 증인들을 보내면 이제 진리의 증인들은 이단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나는 2세대 이단자예요 완전히. 난 이단 소리 듣는 거 하나 두려우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나와 같이 이단 되는 걸 기뻐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더 이상은 설득이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은 포기하고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뺄 자만 빼낼 자만 빼내는 거예요. 누구? 노아와 8 식구만 노아의 가족과 그 이제 짐승들 불러내고 빼내고 나서 나머지는 쓸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심판으로 상징이 되었고 홍수 심판으로 상징되었지만 예수님이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죠. 버려둠을 당한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제 계시록에 이제 18장 19장 그쪽으로 가보면은 뭐 다른 얘기는 다 고사치고 신랑과 신부가 떠들고 막 기뻐하는 소리 딱 끝나게 만든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그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맷돌이 뭐예요? 집에서 여자들이 갈던 맷돌이지요.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매를 가는 두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변질된 종들에게 붙어서 사람의 딸들이 다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유명한 이름을 낼 만한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매를 갈고 있는데 그 매 못 갈게 그냥 맷돌 들어서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맷돌 소리가 들릴 거다 그랬어요? 안 들릴 거다 그랬어요? 이제 맷돌 소리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제 떠들고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매를 갈러 오는 것도 그쪽 동네 가서 매 갈지 말고 이쪽 동네로 매갈이 하러 와라. 이제 이렇게 불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건축해놓고 나서는 여러분 다 이 안으로 들어오야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곧 심판이 집행됩니다. 라고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아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증거하는 어떤 말씀을 이게 들을 기가 없는 인간들은 한 입만 벌리면 기독교 치는 소리 한다고 말해요. 기독교를 당연히 쳐야지요. 기독교를 쳐야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용어로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무리의 바벨론이 있잖아요. 무리 앉았잖아. 홍수 심판을 받아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 백성이랑 나와라 그래요. 세에서의 후예들 당대의 큰 자들이요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내든 자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붙어있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 놈들에게 붙어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얼굴 보니까 얼굴도 뭐 아름다워 보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건 얼굴 모습은 상징일 뿐인 것이고 뭔가 그래도 신자들이 세상에 무슨 장군이니 장관이니 뭐 허다못해 뭐 군수 무슨 의원이라도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박사님들 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여기 오라고 안 와. 거기가 몇 명 앉아가지고 제가 선는 게 뭐 그러고 앉았는데 그래도 병석이 박사님이고 말이야 장군인데 여기 올라오겠어요? 그게 다 뭐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세상에서 자랑거리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몰려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기가 더 쉬워져.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거 보라고 이게 박사님이고 말이야 장군님이고 무슨 장관님이 여기 이렇게 계신데 이분들이 배운 것이 없어 당신들만 묻을 것 같아? 다 이분들도 생각이 있어서 여기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물어볼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 그냥 이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 노아가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노아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다 그랬는데 노아가 막 얼굴이 막 멋있고 키가 막 또 뭐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 큰 자들이라고 했는데 키가 크고 막 훤칠하고 막 그래. 나는 절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왜 뒤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바울 사도가 그냥 사람들이 판단할 때 가서 말 들어보면 말은 중한데 그 얼굴 모습에 생긴 걸 보면 말이 시원찮다고 말이요.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김기탱제처럼 저 모양인 것 같아. 그냥 비실비실하고 말해 사람이 좀 약해 보이고 바람 불으면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거 말. 농담이지만은 이렇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외모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뭐 방주 건축하고 뭐 성막 건축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뭔 얘기다라는 기본 윤곽도 모르면서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큰 조직체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뭐 이러고 다녀가지고도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속에는 전부 거짓, 속에 들어있는 것이 거짓이니까 내뱉는 건 전부 거짓말 뿐이잖아. 동물 뺏기 더 나와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거 하나도 분별을 할 수 없으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신앙생활을 바라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 누릴 거나 실컷 누리고 죽으면 여한이나 없어. 어차피 그냥 그쪽으로 갈 바에는 말이야. 그런데 이건 예배당 생활 한다고 보면은 세상에서 뭐 누릴 만한 거 뭐 조금 그냥 뭐 생기면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그 집 이렇게 뒷조사 해봐가지고 뭐 분풍이라도 있다 싶으면은 다 빼내가지고 그 사람 주머니 아니면 그 사람 예배당 갖다 내놓게 만들어놔. 그 기술도 보통 기술 아니야. 아주 울어가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해가면서 막 감격이 가면서 내놓는 데니까 나중에는 후회할값이라도 감당 못해서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실은 세상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은 자기 거니까 내버려서 나 쓰는데 누가 시비냐고, 나 세금 떼먹은 거 아니고 나라에 세금 내려면 다 내고 나머지 돈 가지고 나 쓴다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다 다 갖다 바쳐버리고 자기네들 쓰지도 못해 또. 이거 정말 난 그런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폭폭해 죽겠어 정말. 전라도 말로 꺾어본 짓을 하는 거야 지금. 충청동 말로 그건 이제 폭폭한 거고. 우리는 이 진리를 분별하는 눈이 다 열리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그런 종교 조직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버림받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종교 조직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내 백성은 나와라 라고 하는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을 반드시 보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진리의 증인들이 그럼 그 세상 교계의 종교 조직에서 나오라고 외칠 때는 어딘가 그 사람들이 가야 될 장소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나와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래서 땅의 일곱 교회들이 종교화되어지고 체제화되어지면 거기서는 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주의 증인들이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서를 받으라 하는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군말 없이. 거기 가서 순종해 가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방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제단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아내를 삼은 그 종교 체제에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와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비된 장소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노아에게 지시하신 것이 최종적으로 뭐가 있냐면 그 모든 사람이든 짐승들이든 다 심판을 피할 동안까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놓게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 가면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거긴 양육받을 수가 있어요. 다 먹여 살릴만 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누라 얻으면 마누라 먹여 살릴 자신 있어야 뭐 취직을 해야 장가를 두든지 말든지. 취직도 안 해놓고 나서는 장가부터 간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허락해 주나? 며느리만 데려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먹이라는 거예요? 지가 먹여 살려요 지 마누라는? 지 마누라 지 새끼 까놓으면 지가 먹이고 길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야 모든 믿는 이들에게 다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먹이고 마시고 함께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시길 원하시지만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변질되어지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예비된 방주에 있는 식물을 먹어야 심판대를 무사히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뭐 아브람 때나 이삭의 때나 야고보의 때나 뭐 요셉의 때나 4대에 걸쳐서 계속 온 땅에 이제 기근이 오는 걸로 상징했는 이것이 심판대다 이거예요. 심판대. 그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브람한테 가야 돼요. 아브람 때는. 그 다음에 이삭 때는 이삭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 때는 야곱한테 가야 돼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길냥식을 다 예비를 딱 해놓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한테 가야 구원받냐? 이 시대는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이 시대에는 기독교계에서 나와서 수원은 수원교회로 와야 돼요. 가까운 여기 수원에 가까운 분들이 수원 모임으로 오셔야 돼요. 자기 예배당 다 때려치워버려야 돼. 그거 하려고 붙들고 있으면 자기만 고통스러워. 예배당 때려치워야 돼. 예배당 같이 합쳐야 돼. 여기는 성도들 떠나가면 떠나간 데를 놔둬버려. 그건 빛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걸 강제로 붙들어 될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사역 자기 목회를 하고자 하는 야심을 버려야 돼요. 너무너무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영진 정말 잘했어요. 그 몇 사람 붙들고 있어도 먹을 거 나오지도 않고 지금 차라리 과일 가게 하는 게 100번 나. 하나님 얼마나 공급해 주셔. 조금 있으면 여기 수원역 앞에 있는 50층짜리 빌딩 게 그거 대학원. 아니 수원교회라고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박영대도 그 뜬마당인가 뭐 콩잠산가 해가지고 그냥 빌딩 하나씩 사 해가지고 그냥 교회도 다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정상적으로 벌어서 정상적으로 쓰라 이거예요. 선한 사업에. 그래야지 어떤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돈 버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버는 것이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 그것도 하나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맨날 싸다녀도 티끌도 안 걸려 이상하게. 그럼 몸만 괴롭지. 그게 다 은사가 달라서 그래. 돈 버는 은사 가진 사람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인 건데 자기 재능대로 하는 거죠. 정직한 손으로만 이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저기 깊은 데로 나간다고 하다가 딴 얘기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처럼 구약시대 전기한 동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이었던 거예요. 노아 혼자 세운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부인도 협력해야 되고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 자부들도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돈 버는 얘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또 돈 버는데 해라 내시란 소리는 아니고 주님 주셔야지. 막 다른 사람이 쫓아가면 도망가. 돈이라는 것은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나님이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막 따라다녀 이렇게. 사방 있는 돈 이렇게 한국은에 훅 불어가지고 우리 신영재님 주머니로 박영재님 주머니로 그냥 가득 채워지고 차고 넘치면 내놓겠지 뭐. 다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흑백 논리로 얘기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라고 일부러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도 결국 돈 얘기하더만 또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말고. 어떤 일을 하려면은 세상사 육신을 입고 있는 첫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게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합당하게 벌어서 합당하게 유용하게 쓸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돈을 내가 다스릴 줄을 아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은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쓸 줄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야죠. 마귀가 맡긴 돈이 따로 있고 하나님 맡긴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극도로 타락해서 큰 종교 제도와 조직화 되어져 가지고 많은 무리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앉아있다 보니까 세상 물을 먹고 마시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 물을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궁창 위에서 내려주는 물을 유유적절하게 먹고 마시라, 이제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떡을 나눠주고 물을 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 큰 성 바벨론의 7머리라고 그랬는데, 그 우두머리 된 이 세상 교계, 지상 교계의 우두머리 된 사람들이, 그들이 변질되면 세상 교회 자체가 심판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당연히 세상 교회를 그렇게 그릇되게 가르친 선생들은 형벌이 더 큰 건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선생의 형벌이 더 큰 거예요 원래가. 그 사람 때문에, 선생 때문에 신자들이 그 모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 공의 심판을 하는데 형벌이 더 큰 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것도 잘 이제 진리를 따라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주의 제도에서 이제 위로 난 창 얘기가 있고 옆으로 나는 문들 얘기가 있는데, 창이라는 것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여기 창을 이렇게 초마 바로 밑에 뭐 한 겹 밑에다가 창을 내라, 이건 빛이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저 옆에 문이 있는데 이건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성막에서도 나가고 들어가는 문이 이제 3단계로 있었어요. 그런데 성막 제도에서는 마당문이 있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것은 이제 창으로 상징되는 건, 왜냐하면 참빛, 영원한 생명의 빛은 지성소 안에 있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려면 창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성전은 창이 닫혀 있었단 말이야. 구약의 성전은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닫혀 있었던 걸 상징이에요 이것이. 창문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문을 딱 닫아놔 버리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창을 열러 오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표현으로는 인을 뗀다 그래요. 인 뗀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이 임재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가려져 있다. 그 말은 세상의 빛이 거기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자신은 빛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들이 그 영광의 그룹들인 건데, 그 안에는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본능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오늘날의 기독교계 사람들처럼 이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지금 창문이 닫힌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문을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을 내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문을 열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의 심령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열려서 하늘과 교통이 회복되게 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영을 지혜롭게 해줘야 신의 지혜와 신의 지식을 수용하고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나 기도를 해도 인제사, 영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이 인제사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회 사람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해? 몇 시간 해야 된다 해가면서. 그런데 그런 기도는 전부 짐승 우는 소리예요. 그거는 전부 황소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매 하고 그러다 대고 또 귀신 우는 소리 오느라고 막 개구리 우는 소리, 막 은혜 받았다고 나 자빠지고 방언 터졌다고 이러고 막 할렐루야 뭐 랄랄랄라 이러기 시작하고 그냥 하면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응? 황충 때 메뚜기 때가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서는 귀신 막 울어대는, 귀신 울어대는 소리다 이게. 이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하게 귀신들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다 하늘을 향한 창이 다 열리셔야 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창이 열린 사람에게나 이런 얘기를 해줘도 이게 보이고, 귀가 뚫린 사람에게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제 육체 성전을 벗어나서 둘째 성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안에는 먹을 것이 풍성할 뿐 아니라 거기 이제 생명나무 과실과 뭐 생명수가 그냥 거기는 그냥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음식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달마다 12가지로 골라서 먹어라. 이거 네 입맛 생기는데 골라 먹으라고 그냥 이렇게 맺혀준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둘째 창 열고 또 대를 이어서 잡고 인봉된 말씀을 잡고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창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지금 7인이 다 떼지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까지 다 열리는 시대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다 되셔야 되겠어요. 다 밝아지셔야 돼요. 하여튼 노아의 때 당세의 유명한 자들 곧 자칭 큰 자들인 네피림들이 자기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권세를 부렸으며 그들을 주동하던 많은 자들이 노아와 그의 동역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당세의 기득권을 가졌던 영적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고 하라는 대로 그냥 맹신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은 전부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죠. 둘이 짝을 져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때도 동일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럼 노아의 때만 그러고 끝났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매 세대의 일이 반복돼서 오늘 우리 세대에도 동일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창이 안 열려서 그래요. 창이. 귀가 안 열리고 마음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밝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네들은 밝게 본다 그러지만 그것이 바로 심판받은 증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본다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고 내가 왔다. 본다 하면 그저 소경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유대교 지도자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좀 있다 해가지고 따따붙다고 예수님한테 오고세히 그래는 이런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읽느냐고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질문을 해야 될 소리를 지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소경이로소이다.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밝히 본다고 자긍하는 자들은 더 소경되게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게 노아의 때 뭐 이렇게 홍수가 나서 심판했다.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자, 17절을 우선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성경을 볼 때는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셈은 상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벳은 중층에 있는 사람이고 함은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징이야 이런 것이. 그런데 사실은 노아의 방주에서는 부정한 짐승은 맨 하층이고 정한 짐승은 중층이고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은 다 상층에 있었었죠. 그러나 상중하 3층인데 노아에게 왜 하필이면 아들을 4주든지 5주든지 오면 그 방주 짓는데 도움이 더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련한가 왜 셋만 딱 줘가지고서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자식의 숫자를 그만큼만 준 것이 다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난 그래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식을 다 나라 나가요. 그냥 다 나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다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살인 안 저지른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길을 다니 돈이 한 1억 이상 들어가겠네. 이거 또 나면 감당 못하겠네. 이러지 말라 이거요. 주식을 낭나라 이거예요. 주식을 낭. 생명의 주인이 책임져서 하려니까 그거 주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런 걸 안 이런 걸 좀 일러준 목사들이 있었으면은 살인죄를 안 저질 텐데 말이야. 이것도 합의해가지고 살인죄를 저질렀네. 이놈 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위로받는 게 있어. 뭐든지 해서 하고 이제 거기 살인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감사하고 이게 참 염치는 없지만 뭐든지 해서 한다고 하면 살인죄도 뭐 사했지 뭐 몰라서 그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시는 분들은 그 며느리한테 엉뚱한 짓 하지 마. 너희 멋대로 하지 말아라. 생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것을 주지를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외선을 죽는 것은 다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물론 뭐 이제 꼭 무슨 자기 원치도 않는데 무슨 뭐 지나가다가 뭐 강간을 당했다든지 어떤 나쁜 놈한테 그랬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것을 이제 법에 호소를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뭐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전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으면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일 만큼까지 권리를 나한테 맡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월권행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 들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좋다고 하겠다. 인구가 줄어가지고 지금 걱정이라는데 말이야. 단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성경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홍수를 땅에 일으켜가지고 땅을 덮어버리는 거지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죽지 않고 바다에 있는 것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만 죽이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짐승들 얘기가 나오죠. 그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날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랬어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땅에 거하는 모든 기식이 코로 기식하는 것들을 싹 쓸어버린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지금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8식구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물로 홍수 심판을 했으니까 심판받아 죽는 거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듣고 심판받은 사람들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세계를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 심판을 한 얘기 오면은 엉뚱하게 말해 자기네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 심판하는 얘기로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믿는데 종교 제도화되어지고 종교 체제화되어진 종교 조직 안에서 신학교리로 세뇌당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략하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뭐 물에 사는 물고기 다 죽인다 이 말이 없잖아요. 물고기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는데 물이 죽나요?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죽나요? 물 많아지면 더 좋다고 하면 더 잘 치고 다니지. 오늘날 보세요. 무슨 연휴 때만 되면 공항에 북적북적 막 이거 헤엄들을 더 잘 쳐. 물이 많아지면 물이 넉넉해지면은
물고기들은 헤엄을 더 잘 쳐요. 안 가는 게 없어요. 이제 요새는 아주 그냥 이 좋은 자기 동네에서 안 놀아 이제는. 물이 많아지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물로 심판할 때는 절대로 세상 사람 심판받지 않습니다. 절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기독교 목사들이 말도 같지 않은 거짓부렁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게 그냥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그런가 해서 이걸 추구를 해야 되는 얘기죠. 물고기 물만 하면 물만 났다고 더 좋다고 그러고, 저희 동네에서 안 논다니까 요새는. 한번 막 그냥 먼 동네 가서 그냥 놀러 온다고 막 해가면서 그냥 뭐 며칠 여유만 생기면 막 공항이 북적북적 온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걸 보면은 최종적으로나 바다에 불이 붙는 것이고, 물론은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제 이 말씀 다음에.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는 예언대로 불로 심판을 하니까 바다에 불이 붙는 얘기가 나오고, 바다에다 불대접을 쏟아부었더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넉넉하고 물이 차고 넘칠 때 거기다 바닷물에다도 불로 쏟아서 바다에 불 붙게 하는 재주도 있어 하나님은. 약간 뭐 이게 설명이 좀 참 어려운데, 그래서 불 붙은 시간이 됐다고요? 불 붙은 바다에서 구원들 다 받으셔야 돼. 아멘. 지금 현재 불이 다 붙어 있어.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붙을 예정이 아니고 말이야. 저기 자료 만드는 동안 잠시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